깜깜한 새벽 하늘에 홀로 비치는 새벽별처럼 온 세상의 어두움 위에 밝게 광명한 빛을 비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대한 예를 갖추어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어제 말씀까지로 포함해서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14장 전체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브레스와 아다마 왕 하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엘라 곧 수알 왕과 싸움이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다리암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은 부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는 밤 레바논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바벳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하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다마 왕과 스보임 왕과 엘라 곧 수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의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영청 무더기가 많으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공이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으로 사로잡고 재물까지 도략하여 갔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니오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들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목을 꺾아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느닷없이 4왕으로 결성된 연합군과 5 왕으로 결성된 또 다른 연합군의 이 2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4 왕들은 아마 그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돌라오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었는데 13년을 그렇게 하다가 13년째 배반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4년째 그들을 응징하려고 4 왕들이 5 왕들로 결성되어 있는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을 하여 전쟁을 일으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굳이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삶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러한 전쟁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에게서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윗지방, 여기 나중에 단까지 쫓아갔다 한 걸 보니까 윗지방, 북부죠. 북쪽 지방 쪽을 차지하고 있던 4 왕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 왕들과 전투하기 전에 또 다른 5 족속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전공을 세우면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로 말하면 염해, 그죠? 사해, 저의 거대한 평야 지대로 자리 잡고 있는 5 왕들로 구성된 연합군을 향해서 공격을 가했고, 볼 것도 없이 여지없이 5 왕들은 패했고, 또 모든 재물과 소유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었고, 롯과 그의 사람들과 그의 재물과 부녀들까지 몽땅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이것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이 12절까지죠.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그 이야기를,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이 도망을 쳐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와 여차여차 되어서 당신의 조카 롯과 그 가신들이 전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 뺏겼고 그들은 잡혀갔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양성한, 훈련시킨 38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까지, 단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러 곳에 이렇게 땅을 분여받아서 자리를 잡았는데 제일 북쪽, 그러니까 요단강 근원지에 해당하는 그 일대에 퍼져 살고 있던 그들을 쫓아가서 밤에 2 무리로 나뉘어서 급습을 해서 야간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롯을 포함한 전원을 다 구원해 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훔쳐갔던,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과 가축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에 그 소돔 왕이 쫓아나왔고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들의 적국을 물리쳤으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이 그렇게 다 되찾아 왔는데 사람들만 우리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잘됐다. 그래, 이건 내가 갖겠다. 그건 아니라,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치부하게 했다. 내가 그를 부욕해 만들었다. 그 소리 내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실오라기 하나 내가 안 갖겠다. 내가 갖고 가라. 다만 나와 함께 싸운 젊은이들 380명이 먹은 것과 그리고 나와 함께 동맹하여 같이 갔던 세 사람들이 가질 전리품의 몫을 그들은 챙기게 해라.
근데 나는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살렘 왕이 여기 등장합니다. 살렘 왕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로 여기에 나오고요. 하나는 히브리서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히브리서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모세 이후에 율법에서 난 제사장들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가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하늘 장막에 들어가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 설명을 할 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좀 보면은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7장 1절부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전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나와가지고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영접을 합니다.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영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영접을 받게 되죠. 그러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 주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동일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380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그 모든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재물과 함께 다 되찾아왔다. 참 이 사실을 생각해 봤어요. 네. 아브라함의 이때쯤에는 가신들, 집에서 기른 군인들이죠. 380명을 훈련시키고 길렀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죠. 거류민이었습니다. 네? 외국에서 온 자로서 굴러온 돌이죠. 그 지역으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뿌리를 박는 초기 단계에 380명의 군사를 길렀구나. 참 유비무환이라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380명의 군대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네 왕들이 연합하여 그 팔레스타인 일대를 휩쓸고 돌아다녔던 그 막강한 군사력에 비하여 380명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5 왕들이 패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용기를 가졌을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80명을 가지고 내 조카 롯을 되찾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승산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가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을까?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380명이면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거인들도 아니고요. 근데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건드리고 가서 급습을 했다. 여기서도 보니 참 지혜로웠구나. 믿음만 갖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구나. 그래서 두 때로 나뉘어서 양쪽에서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패방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380명 비슷한 숫자가 생각나는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군대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경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가서 300용사와 더불어 가서 무찌른 적국의 군사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 같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어느 성경을 보니까 15만 6천인가 16만 5천인가 숫자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300명 대 16만 군사,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었겠구나. 그래서 뭘 하려고 할 때 두려워서, 아이고 이거 하면 내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역부족이겠구나, 포기.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포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마지막 때 믿음 보기 참 어렵습니다. 왜? 요즘은 거의 합리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안 되겠다 하시면 다 포기합니다. 근데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게 믿음이지. 계산 다 해보고 이렇게 다 컴퓨터도 들여보고 확률 그래도 50%는 넘는구나. 그러면 해보자.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논리죠. 근데 확률 거의 제로에 가깝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신학생들을 보면 너무 귀하게 생각돼요. 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 오면 한 달에 신학생인데도 한 달에 100만 원 주마, 등록금 한 학기에 반 주마, 그런 식으로 많이 모집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오겠다는 사람한테는 최근에도 오준호 형제한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장례 때 보장도 하지 않는다. 그냥 와서 같이 가족으로 함께 배우고 살면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하면 오고 아니면은 오지 마라. 그렇죠. 근데도 오겠다 한 걸 보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380명을 가지고 5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한 그 4 왕으로 결성된 연합군을 향해서 그냥 그것도 어쩌다가 만나서 추격해가지고 거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북쪽 끝지방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행보였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돌아왔을 때 누구한테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이 보면은요, 멜기세덱이 참 대단한 존재였구나. 뭐 물론 신비한 인물입니다. 어미도 아비도 족보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다. 옛날 성경에는 방불한 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 것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이거 다 가져라 한 그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치는 11조에 해당하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기십니다. 예. 돈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 그래요. 어렵게 모은 돈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긴급할 때 이거 써야지. 그게 보통 우리가 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면 어려울 테니까 결혼 반지, 목걸이, 팔찌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빌려줬다가 받은 돈 그래가지고 다 모아놨죠. 2월 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바로 전달에 도둑이 와서 몽땅 갖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내려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내려봤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그때 네 식구였어요. 대전에 와서 굶어 죽었대요.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군사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안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의 귀한 본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여 승승장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대로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증거,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